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경우를 볼 겁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치약을 짜는 걸로도 싸우고, 청소를 왜 이렇게 했냐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느 며느리는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밥을 먹고 이 행주로 상을 정리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시어머님은 꼭 그거를 가운데로 몰아서 그것을 행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사소한 말다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하다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끔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서는 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담배, 뭐 이런 것들. 집사 임명장에 보니까 주초를 금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고민이 되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러면 이제 목사님은 좀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파에서는 제사 지낸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교단에서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또 내가 거기에 자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사소한 문제라면 그걸로 굳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한 번 정도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나도 모르고 저분도 온전한 알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내가 굳이 내가 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성에는 반드시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를 세우고 그러한 배움의 과정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작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지성 위에 사랑의 깊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를 언급하는데, 오늘은 우상에 바친 고기 먹는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요즘 쌀을 많이 먹지 않아서 쌀값이, 또 쌀 소비가 많이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서구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서구화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먹을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쌀을 먹지 않는 거죠. 그게 서구화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는 이제 사 먹고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것들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먹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타국 생활을 해도 그곳에서 김치를 담아 먹습니다.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를 해도 김치를 담아 먹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외국인들은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 친구죠. 후배이자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독일 애들이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소심한 복수를 한답니다. 평소에는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 그날은 마늘 진탕 먹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서 애들이 자기를 멀리 한다고.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즈벡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음식을 먹을 때 식당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무슨 고기예요? 하고 늘 물어봐요. 그러면 돼지고기 그러면 그걸 지나고 밥만 거의 가지고 야채 조금하고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식당 아줌마는 되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한 음식을 안 먹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분의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실 자기 어떤 신념 때문에 생긴 것이죠. 식당 아버지는 유별 떤다고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주기도 하면서도 계속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먹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또 몸에 배어져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신앙적 신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이 단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먹는 것에서는 오랜 전통과 관습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과 갈등을 겪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과 상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전통의 문제고 관습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엄마가 자기를 귀하게 키워서 부엌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조차도 끓이지 않는 남자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그게 너무 불편하겠죠. 본인이 음식을 차려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면서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관습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이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도 먹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먹었고 지금까지 계속 먹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아프로디테에게 이 제사를 지낸 것, 아폴론 신전에서 제사 지낸 이 고기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무방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었어요. 심지어는 그 우상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유대교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들은 먹을까? 그러면서 그게 불편하고 그게 참 마음의 시험이 됐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유가 마치 신앙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또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나의 자유로움은 괜찮은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의 원리를 오늘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으로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려는 자세. 나는 자유합니다.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약한 지체가 그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유고 방종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지체를 위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 약한 지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희생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약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용기가 있는 것,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그런 사랑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원리처럼 이건 먹으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고 그렇게 규범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도 바울은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에 매여서 뭔가 늘 막 조심스럽고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매여져 있는 사람도 그것도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아는 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다고 알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논리와 어떤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그들은 굉장한 지적 만족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자랑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지만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꾸 혼내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수준별로 성장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 성숙의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마치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자유로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지식은 자칫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 은사님 중에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신학교 1학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배우는 건 칼을 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잘 배우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미숙한 상태에서 함부로 휘두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지성이
잘 다룰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지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신학적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깊어져야 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교 첫 시간에 그분의 구약 말씀에 구약하기 시작이 그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잘 배우고 있다는 것,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디딤돌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신앙적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뛰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무서운 게 설익은 지식이 가장 무섭습니다. 의사도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함부로 대드는 사람은 돌파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진단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지성에도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분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디딤돌로 가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지성이 자라고 그분의 믿음이 커지면 그것을 딛고 또 다른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약한 지체를 위해서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에 상처를 받는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었겠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나의 내가 끊어버리는 게 낫다.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얼마나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걸림돌을 사랑의 디딤돌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관습과 전통, 내가 아는 것으로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다 체험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순절계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막 부르짖어야 되고 성령의 막 은사를 체험해야만 신앙에 열정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또 고신 측에서 신앙을 배워온 분들은 주일날은 상거래를 해도 안 되고 최소한의 소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겐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는 교회 안에 카페를 세우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구경하고 와서 교회 안에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카페를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진 것 같고 우리는 좀 모질한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있는 본질의 것과 껍데기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희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성전과 제의가 있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의 터가 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참 대단히 컸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전 여사제들이 1000명가량이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라는 게 1000명 그러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다 라고 정확한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그곳에서는 여사제가 있었고 대부분의 이 여사제들은 성전 창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의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부패하고 그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들을 믿음 안에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유가 약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약한 자를 대하는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초보이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만 성숙하면 그런 거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놓쳐서는 많은 것들을 다 놓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섬세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나의 자유로움이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심스럽고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 나의 자유가 혹시 연약한 지체가 시험을 당하고 갈등이 되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행동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진 않는지 우리가 섬세한 섬김과 배려를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